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19가 참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네요. 그래서 이 인명 피해도 자꾸 더 많아지고, 거기에 또 아울러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피해도 세계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여튼 이 문제를 좀 빨리 종식을 시키려면 이제는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챙기는데, 다시금 이제 이 시간을 가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챙기면서 오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활불일과를 도와주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회에 걸쳐서 활불일과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활불일과가 잘 실천이 되려면 그 활불일과를 도와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활불일과는 사실은 이제 상식형 주의사항이죠. 활불일과는 상식형 주의사항이고, 활불일과 이 상식형 주의사항을 도와주는 법은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입니다. 우리 상시훈련법에 있는. 근데 그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종경편 이품 26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본문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식형 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은 상식형 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되나니라. 네. 말씀인데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원불교 대학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학 선방을 여러 번 좀 났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선방을 하거든요. 대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이제 모여서 그렇게 이제 선방을 하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자선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같은 도반들끼리 회화도 하고 또 강연 같은 것도 하고 또 저녁에는 연불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이제 보냈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이니까 원불교 대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 며칠은 이제 하루 이틀은 좀 서먹하기도 하고 그러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이 한 솥에 쪄지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이제 법열이라고 하죠. 기쁨이 이렇게 내면에 이제 솟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아주 서로 법정이 이렇게 두터워지고 또 마음도 이렇게 많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참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일주일 이제 훈련한 그 효과가 좀 갑니다.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좀 가요. 이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평온함도 그러고 기쁜 마음도 좀 지속이 되는데, 이것이 좀 두세 달이 지나다 보면 이것이 거의 또 이게 그 기운이 이렇게 다 좀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우리 사이에서는 이제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약발이 다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발이 한 두세 달 간다 훈련 한번 하면, 그때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약발 떨어지고 나면 다시 충전하러 다시 또 훈련 와서 보자 이제 서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월 말 마지막 부패부터 지금 부패를 이제 못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부패 보는 거 우리 교도님들, 그 다음에 아침 기도하는 것, 공부 모임 하는 것, 이런 모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활에 이제 활력을 갖게 하고 충전이 되게 하고 그렇게 되시죠, 그죠? 그러다가 이게 오랫동안 못하니까 약발이 지금 좀 떨어지신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이제 교도님들 빨리 이제 법회 왔으면 좋겠다, 모임 공부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발이 이게 떨어져 가니까 빨리 좀 충전을 하고 싶은 사실은 이제 그런 욕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혼자서 꾸준히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완전히 자력이 딱 섰을 때는 혼자서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자력이 이렇게 서지 않은 이상에는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법을 이제 딱 짜주실 때, 상시형용 주의사항, 우리 이제 활불일 가지고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온노력, 저녁은 참회 반성. 이거 혼자 공부하는 거 이제 이대로 하면 사실은 3대력도 얻어지고 회복도 갖춰지고 하죠. 근데 이게 자력이 딱 세워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알아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실천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금방 마음이 놓쳐지기도 하고 잘 안 챙겨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입니다. 그것이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이에요. 상시 공부를 하는,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하는 공부를 활기 있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력도 주고 도와도 주고 알려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이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입니다.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교당은 이제 우리 대성교당에는 어느 교당이죠. 내왕시라는 말은 이제 올레자, 가라왕자, 떼시자입니다. 왔다 갈 때, 오갈 때, 그 말이죠. 교당을 오갈 때, 교당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할 때 주의사항, 주의할 사항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교당량시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교당을 왔다 갔다 할 때 주의할 사항,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6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6가지. 이 6가지가 우리 상시형용 주의사항, 곧 활불일가를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이제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상시형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시형용 주의사항, 곧 활불일과로 내가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교당에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 지낸 사항을, 그러니까 상시형용주의사항 혹은 활불일과로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걸 일일이 문답하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묻고 답하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초기 교서 중에 원기 17년 대종사님 당대 때 나온 초기 교서 중에 보경 6대 요령이라는 초기 교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현재 정전의 초판이라, 그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초기 형태의 정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시비의 감정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셨어요. 시비의 감정을 얻기 위해서다. 이제 시비라는 것은 오를 시자 그를 비자, 옳은가 그런가를 감정을 얻기 위해서다. 즉 내가 집에서 활불일과로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온노력, 저녁은 참회 반성으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 일일이 문답을 하다 보면 바르게 하고 있는지 혹은 요거는 좀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교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문답입니다. 그것이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49장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문답의 이제 필요성에 있어 가지고 도학을 배우는 사람이 시비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공부는 요령 있는 공부가 되지 못한다. 일과 이치 간에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감정을 내리는 것은 공부인으로 하여금 후번 길을 피하고 바른 길을 밟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시비 감정을 받음으로 해서 공부를 요령이 있게 하는 그 공부법, 공부를 바르게 하는 법을 다 교정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답이 이제 꼭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교당에 와서 누구하고 문답을 해야 되느냐? 누구하고 문답을 해야 될까요? 예. 이제 교무님하고 문답을 하는데, 근데 교무님이 그 뷔페 때 와서 교도님 전체 한 분 한 분 다 문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교화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교화단을 이용해야 돼. 교무님이 교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하면 좋지만 그게 여력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만든 조직이 교화단이죠. 한 서성의 가르침으로 몇 억만의 수라도 다 가르칠 수 있는데 오직 9사람에게만 공을 들이면 되는 그 조직이 이제 교화단이죠. 그래서 이제 교당에 이렇게 오시면 교화단 단장님한테 이제 문답을, 단원들 단장님하고 이제 서로 문답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나 그런 것은 이제 또 단장님이 또 누구한테 문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위에 단. 우리 대성교당에는 위에 단이 이제 더 없고 이제 없으니까 교무님한테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화단 조직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문답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답을 할 때는 그 일기를 이용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 활불일과 저녁에 참회 반성 시간에 상시일기를 쓰시죠, 그죠? 상시일기 쓴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문답을 하고, 혹은 이제 정기일기 중에 심신작용 처리권 같은 걸 이제 기재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발표를 하면서 문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문답이 이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당량시주의상 2조는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성인주의 사항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감각된 바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감각된 바, 느끼고 깨달은 바, 어떤 작은 깨달음이 됐든 큰 깨달음이 됐든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그것을 지도인한테 감정을 받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감정을 받아야 되느냐? 그 6대 요령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가의 감정을 얻게 합니다. 그러셨어요. 진가. 진자가 참진자, 가짜가 거짓가짜. 내가 작은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진리적으로 바른 것이냐, 참된 것이냐, 혹은 내 착각이었냐, 거짓된 것이냐, 진리로 볼 때. 그래서 위에 스승님이 보면 그게 더 명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인가 거짓인가 그 감정을 이제 맡아야 된다. 나한테 작은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알았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감정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이것도. 또 교무님한테 받으면 좋지만 이게 교무님 모든 교도님은 다 하기 어려우니까 교화단에서 이것도 교화단에서 단장님한테 받고, 또 단장님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단장님이 또 위에 교무님한테 받고, 이렇게 교화단 조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두루두루 되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감정을 받을 때 정기일기 중에 이제 감각감상 일기 형태의 쓴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감정을 받고 이제 그래도 좋죠. 예. 그 다음에 교당량 주시상 3조는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셨습니다. 이 상형주의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자꾸 생기시죠. 경전 중에서 궁금한 일이 생기실 수도 있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치사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것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또 복잡한 일이 생활 속에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런 의심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실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지도인한테 그것을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이해를 얻으라, 깨달음을 얻으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특별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그러죠. 이제 특별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우리 어두 공부가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의심을 걸어서 한번 연마하는 데까지는 연마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안 되겠다 하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지도인한테 이제 해오를 얻는다. 이것도 누구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교화단에서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이제 단장님이 또 위로 이제 해가지고 또 경매원한테 하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당량 수지상 4조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셨습니다. 매년 성기에는 정기훈련은 나는 기간이라는 말이죠. 이때는 입선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기훈련을 들어가면 그 입선비를 미리 준비해서 선원, 지금으로 따지면 훈련원이 되겠죠. 훈련원에 입선해서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해라. 이제 정기훈련을 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 6대 요령이 나오던 대종사님 당대 때는 매년 3동이 되고 보면 2, 3개월씩 정기훈련을 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3동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석삼자 겨울 동자. 겨울 3개월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12월, 1월, 2월 해가지고 이 3동 기간에 입선을 해가지고 2개월이 됐든지 3개월이 됐든지 정기훈련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것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그때가 농업사회니까 다 농사 지으니까 겨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겨울에 한 2달이든 3달이든 정기훈련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능하죠. 휴가를 2개월, 3개월 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큰 변화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것이 변화가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 이제 이렇게 정기훈련을 1년에 2개월 내지 3개월을 받아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식윤주의상 혹은 할불일과로 나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해가는 것이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보통 건기를 가지고 아주 상건기가 아닌 이상에는 보통 건기, 보통 사람이 이것을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운이 금방 이제 딸리고 이제 그러니까 추진력이 약해지고 이 정기훈련을 1년에 한 2개월 내지 3개월을 나면서 이 상시훈련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원동력, 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선빵을 한 일주일만 놔도 그 약발이 한 두세 달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 2, 3개월 정기훈련을 나게 되면 그 약발이 얼마 간다? 한 1년은 갈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라.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농업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정기훈련 1년 2, 3개월씩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하게 정기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이제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시대에 맞는 정기 훈련이 지금 필요한 그런 이제 시대가 됐어요. 그것이 이제 애회,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애회, 법회 보는 거, 이제 소모임으로 공부하는 모임 같은 거, 이런 기도 모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가 좀 될 수가 이제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자력이 스스로 애써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력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정기훈련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약화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비를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한 2개월, 3개월 지금으로 따지면 훈련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 입선비가 금액이 많겠죠. 지금 1박 2일 하는데도 우리가 훈련원 들어가면 1박 2일 하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이죠. 근데 한 2달만 해도 60일 하면은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1년 동안 그 선비를 갖다 미리 준비해서 입선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1년에 뭐 1박 2일 정기훈련 하죠. 교도님들 1박 2일 하시죠. 그죠? 교도 정기훈련을. 굉장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2-3달 해야 되는 걸 갖다가 1박 2일 동안 하니까 교도님들 건기가 상당히 높으신 거죠. 2-3달 할 거야 하루 만에 끝내니까.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훈련비가 5만 원이지만은 이게 경제적으로 5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은 미리 준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 5만 원도 부담스러우신 분은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하시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 대성교당이 지금 6월 달에 정기훈련이 잡혔죠. 그래서 입선비를 미리 준비하시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교당량시 주의사항 이제 5조입니다.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셨습니다. 매 예외날에는 지금은 예회가 이제 법회죠. 법회가 얼마 간격으로 있습니까? 일주일, 그죠? 일요일마다 있으니까 일주일에 이제 법회가 이제 있습니다. 이 대종사님 당대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일에 한 번씩 있었어요. 10일에 한 번씩. 이제 366이라고 해서 한 달에 3번, 6일. 이렇게 6일, 16일, 26일. 이렇게 이제 법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그 6대 요령에서는, 이제 10일에 한 번씩 법회를 보게 되면 1년에 법회가 몇 번이 되죠? 365일이니까 36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36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년에 36일의 정기훈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셨어. 아까 이제 우리 사조에서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정기훈련을 받아라고 그랬는데 그 정기훈련을 옛날에도 못 받은 사람이 상황 따라서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예회, 법회에 늘 참석함으로 해가지고 1년에 36일의 정기훈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보니까 1년에 몇 번 법회가 됐느냐 하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365 나누기 7을 하면 되죠. 52번이 나와. 그럼 이 법문을 조금 변형해서 하면은 법회를 매주일마다 안 빠지고 참석을 하면 1년에 52일의 정기훈련을 받게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된 거죠. 옛날처럼 정기훈련을 못 받기 때문에 법회를 빠지지 않고 해가지고 1년에 52일의 정기훈련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법회를 통해 가지고 상시 응용 주의사항, 활불 일괄에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도 정기훈련을 난 사람이라도 매번 법회로 참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시 공부에 대한 성의를 건면하고
길을 밝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법회가 이제 그런 역할도 이제 하는 게 되겠죠. 이제 여기 이제 법회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법회에 참석하라고 이제 그날은 법회에 참석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법회에 참석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법회에 빠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질 일이 없어. 모든 일을 다 미리 처결하여 놓고 참석을 하니까 빠질 일이 없죠, 법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심 있는 교도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보통 결혼식이 많고 그러잖아요. 결혼식이라든지 어디 이제 상이 나서 어디 가야 될지 조문할 때가 있다든지 그런 걸 하면 이 법회 시간이 걸리면은 그 앞에 미리 거기에 가서 축의금 전달할 건 축의금을 전달하고 부의금 전달할 건 전달하고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미리 처결해 놓는 거지.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해 놓는 거. 그러고 결혼식 하는데도 축하 인사도 이제 미리 가서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더라도 미리 가서 이제 축하 인사도 건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처결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종사님 당대 때도 이제 지금도 그런데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그런 분이 있었나 봐요. 일요일 날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법회에 못 간다. 이런 분이 있었나 봐. 이거에 대해서도 대종사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법회에 나와야 돈을 더 잘 번다 그러셨어요. 돈 버는 법에 대해서도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돈 버는 법에 대해서도. 대종경 수행품 8장에서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돈을 집안에 돈이 모이려면 돈이 버는 방법은 그거죠.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돈이 모이게 돼 있죠. 그러죠.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으면 돈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오는 돈이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한 1억을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해도 쓰는 돈이 1억 1,000만 원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결국은 늘 1,0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좀 한 얼마 안 돼. 수입이 얼마 안 되더라도 쓰는 돈이 그것보다 더 적으면 어떻게 되면 돈이 모이죠. 돈이 벌게 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주색 잡기,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뭐 잡기 하는 거 여러 가지 그 뭐 놀고 그리고 또 허영되게 소비하는 거, 나태로 소비하는 거, 신용이 없어서 상실되는 재산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혹은 마음 공부가 안 되니까 자기가 마음을 못 챙겨서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만 확 줄여도 자연히 재산이 불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현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현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합니까? 상대심을 많이 갖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데도 구찌, 샤넬 이런 백 같은 거 하나씩 매야 되고 내가 컵라면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내가 명품 브랜드 가방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힘든 거죠.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외에 나와서 모든 법을 배우는 동시에 하라는 일과 말라는 일을 다만 몇 가지만 실행할지라도 공연히 허비하던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아니하고 건강과 신용으로 얻는 재산이 안에서 불어날 것이니 이것이 곧 돈을 버는 방식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 공부를 더 잘하고
돈을 벌자니 예회에 더 잘 나와야 하겠다는 신념을 얻어서 공부와 생활이 같이 향상의 길을 얻게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마음 공부를 잘하면 헛되이 소비되는 그런 돈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익적인 데 이제 더 많이 쓰고 그러겠죠. 당연히 복락이 저축되고 실질적인 돈도 모이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외를 잘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예, 빠지지 말고 잘 나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행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외 때는 교당에 오면 그 하루를 통으로 잡아가지고 마음 공부하는 데만 전심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는 그 예외 날 오면 오전 오후를 다 공부를 하셨어. 오전에 예외도 보고 오후에 교화단 모임 같은 걸로 서로 회화 같은 것도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렇게 다 공부를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외 때는 와가지고 법회 지금 우리 얼마 보죠? 1시간 보죠, 1시간. 1시간 보고 나서 아이고 바빠서 가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1시간만 설법만 그냥 간단하게 듣고 아이고 일이 있어 바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얼른 나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래야 이제 하루가 정기훈련이 되는 거죠. 하루가 정기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오랜만에 도반들이 만나가지고 오전에 그렇게 이제 법회 형식으로 갖춰서 보고 나서 점심을 또 같이 먹고 또 오후에는 단별로나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마음 공부한 얘기, 활불일과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얘기도 나누고 서로 감각된 거 있으면 서로 그런 감상도 나누고 의심된 거 있으면 그런 의심도 서로 이렇게 얘기도 건네면서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생활도 향상이 되고 공부도 향상이 되고 같이 다 향상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을 이렇게 짜주셨습니다. 그리고 6조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주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당에 와가지고 교화단에서 문답 감정해요. 혹은 또 정기훈련 혹은 법회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득되는 게 소득되는 게 있겠죠. 새로운 감각이 깨달음이 이제 생긴다든지 혹은 내가 의문 가졌던 의심이 이제 밝아져서 풀어졌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실생활에 돌아가서 반드시 어떻게 해라? 활용해라. 활용하기를 주의하라 그러셨습니다. 활용하기를 주의해라. 그래서 교당에 와서 이제 그 소득된 것을 실생활에 가서 또 활용을 하고 실생활에서 내가 활불일가로 공부하다가 의심이 되고 감각이 되고 또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시 교당에 와서 점검을 하고 여기서 소득된 거는 여기 가서 또 실천하고 여기서 또 궁금하거나 또 점검받아야 될 거는 여기 와서 또 점검받고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하면 공부가 계속 이렇게 정진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도록 이제 법을 이렇게 짜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활불일과를 도와주는 법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쭉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8회 동안 활불일과,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온노력, 저녁은 참회 반성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러한 활불일과 집에서 실천하는 활불일과를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법은 바로 교당례항시 주의사항입니다. 교당을 왔다 갈 때 주의할 6가지 조목. 그 교당례항시 주의사항이 상성주의사항 곧 활불일과를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교화단에서 그 활불일과 공부한 것을 문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작은 깨달음이나 감각된 바가 있으면 거기 와서 감정을 받고
또 의심된 바가 있으면 거기 와서 의심을 풀고 또 깨달음을 얻어가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상승유유상 곧 집에서 활불일가 실천하는 것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되고, 또 정기훈련을 나는 것이 또 집에서 공부하는 활불일가를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을, 활기를 얻게 해주는 그런 법이 되고, 또 애회, 법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이 마찬가지로 정기훈련과 동일한 그런 효과로서 집에서 활불일가 실천하는 걸 원동력,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도 되면서 또 그 활불일가 공부할 수 있는 성의를 권면도 해주고 그 길도 밝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화당 문답감정 회오나 정기훈련 혹은 이제 법회를 통해서 소득된 바 있으면 그것은 다시 집에 돌아가서 활불일가를 실천할 때 또 실제로 활용을 또 해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 대성교당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교당도 거의 다 비슷한 사항인데, 이 교화단이 대종사님 본의대로 그 정체성이 아직 정립이 못 됐습니다. 교화단 모임이 거의 좀 친목 모임 정도로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교화단을 정말 교화단에서 그 문답감정 회오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화단회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당적으로도 그렇고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다. 우리 대성교당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잘 정착을 이제 해나갈 그런 이제 계획입니다. 교화단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정기훈련이 그 대종사님 당대 때 2, 3개월 하다가 지금 1박 2일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이냐, 시대에 맞는 정기훈련을 어떻게 이제 마련해 갈 것이냐. 예회도 지금 1시간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정말 좀 정기훈련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회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인데, 이것을 시대에 맞게, 지금 시대에 맞게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야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대성교단에서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정착이 되면 교단적으로도 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교도님들께서 하여튼 집에서는 일상생활 하실 때는 상성유유상 곧 활불일과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온노력, 저녁은 참회반성하는 이 공부를 잘 실천하시고, 또 교당에 오시면은 그것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교당량시주의상, 그 교화단에서의 문답감정회오, 정기훈련 참석, 법회 참석, 이런 걸 이제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잘 실천하시게 되면 나날이 이제 3대력이 정진이 되고, 또 지혜와 복덕이 자꾸 정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짜 주셨어요. 그렇게 틀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잘 갖추어 이제 주셨죠. 앞으로 이제 대성교당에서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잘 정착이 돼가지고 우리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고덕 대성이 되시도록 큰 높은 덕을 갖춘 큰 성인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염원히 드리고, 또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단적으로 이제 대종사님 본의에 맞게 잘 정착이 돼서 우리 교단의 천년의 만보살이 또 배출되기를 이렇게 염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